24절부터 29절 말씀. 그럼 6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 기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어둠이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반응은 좀 다릅니다. 반응은 좀 달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다. 지금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을 찾으러 했는데 예수님을 해서 목적어가 있으나 한국말로 적지 않고 영어로 적은 이유가 오히려 people이나 우리라는 그런 게 주어예요. 사실 주어고 예수님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하고 이제 무엇을 하냐 seeking이 더 중요해. 찾으러 간다는 게 예수님을 보다는 찾으러 간다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일단 people are seeking 해서 찾는다, 사람들이 찾는다, 뭘 찾느냐, 물론 예수님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찾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환경들을 나누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막 벌써 이제 반감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모르는 언어를 써놨느냐, 또는 지가 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이제 울렁증에 빠져갖고 이제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씀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서, 느낌이라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다.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사람들이 찾았다. 예수님을 찾는데 사실 이 무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안중에 하니까요. 물론 앞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속에서 남자만 5,000명입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최소 10,000명 이상입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무리라고 했을 때 이 무리가 어느 정도냐 모르죠. 하지만 배를 타고 오겼기 때문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배, 어선인데 호수에서 배를 띄우는 거니까 작은 어선은 거기 사람이 타면 얼마나 타겠습니까? 때문에 100명, 200명, 1000명까지 보시더라도 앞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 무리들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찾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무엇을 찾는지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기적을 맛보 왔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열심도 생겼습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뭐냐면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로 너희한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찾는 게 내가 아니다. 표적을 보고서 따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배부르려고 또 쫓아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철저한 종교적 삶,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삶과 실제 성도의 삶을 오늘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실 수 있거든요. 민우야, 너 왜 이렇게 뒤에 앉아있냐는데 더 드냐고.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데 앞으로 좀 옮겨줄래? 민우하고 더 드냐고. 덕진이 깨워. 정말 옮겨줘. 미안해. 앞으로 여기 김민경 집사님 좀 와줄래? 좀만 움직여줄래? 아니,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좀만 김민경 집사님 있는데 뭐 앞으로. 종교적으로 좋은 건 다 갖고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목숨 아니야. 누나 뒤에. 고마워. 솔직히 이러고선 다음 주 안 되고 무섭기도 해요. 그래도 몸에 성공하면 되죠. 한번 보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존경했어요. 사랑했어요. 하지만 목적이 달랐어요. 요즘이요, 참 교회에 있으면은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 교회라는 조직을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소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주 그 조직을 이용해서 먹고 살려는 수단이나 할 게 없어서 하는 거, 또는 교인들은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신앙을, 하나님을, 성경 이용하는 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 뉴스 기사에서요, 어르신들이 70세 이상 되신 65세인가 봐요. 깊이 있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교회를 순례를 해요. 정착을 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가야 되는 경우는 오늘 너무 잘 보인다. 아니, 가방 들고 있었고 내가 불안했어. 왜 그러냐면 교회 가면 돈을 준대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게, 어떤 교회 들어가면 그 교회 앞에 봉투꽂이함들 있잖아요. 거기에 봉투꽂이함에 그 자기 그 분들의 이름이 써있는 11조 봉투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500원을 집어넣고 헌금을 해요. 그러면 나올 때 보면 그 헌금에 5,000원이 들어있대요. 봉투에. 그러니까 4,500원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그리고 점심때 밥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댕기는 좀 안 좋은 교회, 그분들 표현 좀 안 좋은 교회는 오후까지 2시까지 있어야 돈을 준대요. 죽겠더래요. 그리고 참, 근데 하여간에 꽤 돼요. 그렇게 해서 모아야 되겠죠, 그죠? 모르겠어요. 뭐 하는 일인지 뭐 하는 짓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애들 한민국사 해보세요. 요즘은 뭐야? 요즘은 한편에 시험 보는 거 있죠. 대학 들어가는 거. 근데 그럴 때 보세요. 100일부터 바로 새벽기도 들어갑니다. 왜요? 정성을 들여야죠. 애들이 묻죠. 교회에서 새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교회 가면은 건강을 팝니다. 치유 집회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치유.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그걸 잘 듣고 왔고, 힐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어에서 있는 단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단어예요. 힐링이라는 것이. 보통 병원에서도 힐링이라고 안 씁니다. 트리트먼트라고 쓰지 힐링한다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하다못해 정신병원에서 힐링하지 않습니다. 트리트하지 힐링하지 않는데 요즘은 뭐 방송에서 아무 때나 힐링 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뭐 합니까? 힐링하는, 치유하는 집회를 억수로 많이 합니다. 손 얹으면 병 나온다고 오랍니다.
CBS에서 광고하는 거 보세요. 여기도 저 교회 사방에서 치유 집회 한다고 합니다. 건강을 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팔아서 수도원이 아니죠. 기도원 운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부를 팝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교회 오는 것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부자가 돼야 됩니다. 아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 말입니다. 그 할머니처럼 11조 500원 해서는 안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봉투에 5,000원 들어가시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또는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한 목사입니다. 나는 뭐 목회만 쪼매난 데서 4군데 했으니 나는 참 끝났어요. 삼수 사수 이거보다 없어요. 돈.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너네 왜 나를 따라? 왜 예배 왔어? 뭐하러 나 찾아? 뭘 찾는데? 배부르려 그러지? 애들 때문에 그러지? 몸이 아파서 그러지? 부자 되고 싶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면 계속 넘어가야 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는데 좀 더 하나 더 됐어요. 여기서 잘 넘겨줘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뭘 찾아야 되느냐, 뭘 목적으로 해야 되느냐를 오늘 물어보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목적을 바로 알죠. 왜 믿느냐? 왜? 썩을 것, 세상 것, 내 것 다 욕심이요, 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천국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썩지 않는 진짜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삶을 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성도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했잖아요. 왜 합니까?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바로 알자고요.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나가보세요. 다 믿는데요. 물론 전도지 받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에 믿는데요. 그러나 정말로 믿는 거예요. 정말로 성도냐?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신학적 용어 먼저 조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인자라고 대답하시거든요. 17절에서 인자가 인자는 인자가 이렇게 하면서 인자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께서 쓰시면서 인용한 이 구절도 다니엘서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시죠?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여기서 등장한 이 인자를 통해서 복음서를 읽는 누구나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이 다니엘서 7장을 연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바로 아하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 북탕성 계시니가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고 해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권세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권세와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에 또는 예수님의 초림 시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 그 일이 벌어집니다라고 하는 것, 이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요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그 메시아에 대해 설명하면 인자라는 것, son of man인데요. 그래서 인자라고 이제 한국말로 쓰는 거예요. 영한자로 쓰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에게 적용하시면서 인자가 말하는데 인자가 너에게 주는데 인자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은연중에 본인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인자라는 것이 나오면 언제든지 다니엘서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신학적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나오면 계속 제가 반복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훼라는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도 반복하듯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수님 말씀 보시면 결국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 무엇이 목적이냐, 이것을 말씀하시고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과 또 너희에게 배부르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주 쉽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어디로 가시면 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옮겨가시는 거예요. 지금 육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배부른 것, 그래 보이는 것, 빵, 떡, 밥, 근데 이게 이제 소원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옮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썩을 것과 썩지 않은 것을 설명하시고 은연중에 그 내용을 영적인 부분을 옮겨주셔요. 그 옮겨주시면서 바로 썩지 않을 것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를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영혼을 조출하는 것이고 그 영혼에 관한 것, 영원에 관한 것, 영생에 관한 것 무엇이냐에 관해서 했을 때 결국에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이름을 믿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무엇이냐? 일이다라고 하는 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진선아, 이해가 되냐? 된다. 괜찮아. 이해되죠? 고마워요. 진선이가 이해하면 또 말이 좀 그렇다. 얘기 안 해요. 이해가 되세요? 열창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된다. 다시 해드리라고 좀 다시 하기 힘들고요. 힘이 들어요. 금요일부터 이렇게 해갖고 제가 좀 쌓인 게 있어서 이게 누적이 돼서 오늘은 와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네 왜 날 찾냐? 왜 날 쫓냐? 라고 했을 때 자기가 배부를 것 그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정말로 좇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야. 썩지 않을 것이야. 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일이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일이 그러면 무슨 일이냐? 29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또 하나 더 설명해요. 더 자세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연결돼요. 자, 사람들은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좇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었어요. 니네가 나를 찾는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영적인 거야.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은 뭐냐면 일이야.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대치 진상, 그죠? 너 이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하지만 결국에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입니다.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일입니다. 이것만 일입니다. work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쓸 때도 이 work인데 이 work은 그냥 work이 아니에요. the work이에요. the work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것만 일이에요. 이것만. 다른 건 뭐예요? 일 아니에요. 다른 건 그냥 움직임, 숨 쉬는 것, 사는 것, 이 정도예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셨다면 일 안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숨 쉬고 사셨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았습니다. 죽을 지경을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몸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셨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 철저한 개혁주의적 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혁주의적 마인드로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보면 소명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과거에는요, 캐톨릭 시대에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서 어떻게 구분 지었냐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직자나 아니면 교회에서 일하는 찬양대원이나 하다못해 교회에서 일하는 청소하는 분들이라도 이것은 성스러운 일, 나머지는 다 나쁜 일, 악한 일, 필요하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와서 고해성사 해야 되는 일, 이렇게 되었어요. 농사를 짓든 가축을 하고 목축을 하든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성속의 구분을 나누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까지 나눴죠. 성직자, 그 다음에 일반 사람, 레이 퍼슨이죠. 지금 뭐라고 불러요? 한국에서는 평신도,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학적 내용이에요. 성속을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사명교회 성도님이시고 제 사명교회가 장로교회고 개혁주의 교회고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럴 때는 하지 말고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바로 평신도라는 단어입니다. 칼빈과 루터와 트윈거리는 바로 개혁하면서 그 단어부터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직이라는 단어부터 없앴습니다. 프리스트후드라는 것은 만인 제사장,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함께 프리스트입니다. 함께 성직자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자꾸 그 개혁 이전에 카톨릭적인 그런 마인드로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 거, 교회 밖에 있으면 안 좋은 거. 내일은 지금 내가 회사 다녀요. 여러분이 일을 하셔요. 사무실에도 있을 수가 있고 가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디 무슨 일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일은 내가 성직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야. 돈 벌면서 내가 이 일을 성직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는 최선을 다하더라도 목적이 틀려버렸어요.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애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셨다, 소명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아시고 하나님께 드리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실한 일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명의 삶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그 안에서 바른 청직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정말로 모든 일에서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편지를 보내면서 노예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상전들아 이렇게 하면서 노예들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종들아, 읽어보세요. 나중에 디모데는 자꾸 여러 번 등장해요. 근데 종들아, 제일 잘 나오는 게 에베소서예요. 너희는 너희 상전에게 복종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불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부정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처시에서, 지금 있는 장소에서 내가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면은 정말로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형상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편했습니다. 상전에게 제대로 해. 네가 종이면 바로 해라. 물론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런 일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예로서 또는 종으로서 해야 되는 그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왜요? 소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하시든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하십니까? 설거지를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걸어다니십니까? 뛰십니까? 직장에 계시면서 다른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컴퓨터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시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합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성도 여러분, 아직 아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억지로 하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그건 성도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맨 마지막 걸 질문 해주세요. 아니면 너무 끝낼 거라면 맨 마지막 질문 있죠. 거기다 해주시면. 잘 보세요. 제가 소명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도 주셨어요. 어떤 일 주셨습니까? 동산을 관리해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그 안에서 너 동산 이름도 지어줘.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소명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지금 이렇게 하느냐?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충성을 다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아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십니까? 목적이 틀렸습니다. 나오세요. 찾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달라요. 성도는 달라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사 감히 제안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뭐 다른 일들도 많이 남겼다고 하는 것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많이 남겼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또는 뭐 사회에서 성취하고 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이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걸 바로 가져가시고 소명과 함께 이 일이에요. 내 일을 했느냐? 숨 쉬었느냐?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했느냐? 내가 살았느냐? 내가 정말 이 일을 했느냐? 놀았느냐? 다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비유가 있죠. 마지막에 계수하신다. 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일을 평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놀면 어떻게 돼요? 빼빼니 놀면 저는요 2013년에 처음 알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단 한 번도 학교에 숙제 해간 적이 없어요. 자랑은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해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단 한 번도 뭐 그렇다고 해서 숙제를 안 해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애들 다 해주니까 물론 나도 열심히 하지만 근데 정말 처음 알았어요. 중학생이 방학 숙제가 있대요. 야, 진짜 방학 숙제가 있네. 아직도 이 나라에 방학 숙제가 있어서 교회를 안 합니다. 저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말씀드린 거지만 오늘 잘 해보세요. 말씀 마치는 거 뭐냐면 저는 스스로 평가해보세요. 정말 나 이해했느냐? 내가 놀았느냐? 왜 그럴 줄 아세요?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계수하신다. 너 얼마나 남겼어? 사람마다 달라요. 한 달라도 두 달라도 다섯 달라도 다 틀립니다. 다 다르게 다른 시간에 다른 재능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또 여전히 일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여전히 하나님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뭐 했으면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정말로 일하셨습니까? 정말로 남기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노셨습니까? 쉬셨습니까? 그냥 숨 쉬고 그냥 있었습니까? 허비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인이 돌아서 묻습니다. 너 뭐 했어? 자, 지금까지 한번 갖고 와봐. 장부 갖고 와봐. 숙제 내봐. 다 해봐. 갖고 와. 내가 보자. 없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서 울며 이가하게 하는데요. 그리고 가정까지 다 뺏어서 다른 사람 주신대요. 심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고 계시면 그 여러분이 하는 직장과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맞습니다. 그거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놀고 계십니다. 숨 쉬고 계십니다. 좀 더 죄송합니다. 불행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오늘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렇게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니네 뭐하러 갔다 왔어? 뭐하러 찾아? 뭘 찾는데 도대체 뭘? Why are you seeking? 왜 날 찾냐? 니네 배부르려고 그러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말씀하시죠. 여러분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정말로 내일부터라도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내일부터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서 남기세요. 아버지 앞에서 위대하게 주님을 섬기고 많이 남기고 많이 드리고 많이 주 앞에서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야. 고맙다. 괜찮네. 너는 제까지 너 해. 뺏어다가 주시죠. 멋있죠. 이것이 성도로, 이것이 성도의 삶. 위대함을 이루시고, 위대함을 남기시고, 위대함을 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 우리 예수님의 마음 되었습니다. 무엇이 내가 예수님을